저희 방금 읽으신 시편 91편은요, 읽기만 해도 저희가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근데 주소가 주소라 그러나요? 장절수가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무슨 위기가 있을 때 어디다 전화를 하죠? 911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위기가 있을 때 91편 1편을 펴서 읽어라. 개혁개정에서는 이 문장이 안 끝나는데요. 제가 개혁 한글 이전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911에도 전화해야 되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이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유명한 이유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시다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이 쓴 건 아니고요. 그분이 선교당하신 이후에 그분의 아내가 그분이 생전에 썼던 일기와 편지들을 바탕으로 그분에 대한 삶에 대한 책을 냈는데요. 그 책 이름이 저희가 많이 들어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피하고 그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1절이 아주 아름답게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의 주인공이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29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편 1편에 약속한 것처럼 1절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찍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찍 돌아가신 분의 책 제목이 왜 전능자의 그늘일지 저희 오늘 시편 91편을 묵상해 보면서 같이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사단의 영적인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실족케 하려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영정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은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2절과 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또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깃으로 덮어주신다, 날개로 덮어주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추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날개가 있으신 분 아니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같은 표현을 하신 거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 자기 백성을 새가 날개 그늘 아래 새끼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셨던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새끼는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신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서 봤는데 거위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맹수와 싸우더라고요. 자기보다 훨씬 큰 맹수와 이렇게 날개로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새끼는요,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적이 없을 때에도 항상 따뜻함과 포근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따뜻한 성령님의 보호하심, 품어주심을 항상 누릴 수 있다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 IT에서 선교하시는 넬슨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납치당할지 모르는,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IT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고 계시다는 참 감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삶의 크고 작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이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사람이 아닌데 몸으로 느낄 정도로 제가 힘든 순간에 찾아오셔서 마치 이렇게 어깨동무 해주시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위로해주시고 품어주신 적이 몇 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새 저희 주변에서 다들 많이 보실 거예요.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라는 표현이 10년 전만 해도 쓰지 않는 표현이었는데 많아져서 요새 흔하게 쓰는 거겠죠. 공황장애 혹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두려움, 정신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그런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저희가 다 경험해 본 줄로 믿습니다. 5절, 또 5절에 보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뿐만 아니라 낮에 찾아오는 화살로부터도 지켜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은요, 물리적인 화살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사단이 생각으로 주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생각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위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말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려고 사단이 너 정죄하는데, 전문가잖아요. 정죄하는데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사랑스럽지 않아, 너는 별 볼 일 없어, 남들 다 성공하고 자리 잡고 잘 되고 있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정죄감, 두려움, 불안감으로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모든 걱정, 근심, 의심,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리고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대요. 2022년을 살고 있는 저희는 전염병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 어느 세대에 살았던 사람보다, 물론 흑사병 세대만큼은 아니겠지만 저희 이전 세대보다 전염병에 대해서 팬데믹을 경험해서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의 두려움도 저희가 비교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온타리오에 살고 있지만 최근에 심심치 않게 스톰이 오고 태풍이 오는 것을 통해서 자연재해의 두려움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연재해의 재앙뿐만 아니라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저는 헤드라인만 보고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제 텍사스에서 초등학교에 정신병자가 총을 듣고 총기를 난사해서 어린이 19명, 현재까지 어른 2명이 무참하게 사살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저희 바로 이웃나라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앞으로는요 더 많은 전염병과 더 많은 자연재해와 더 많은 재앙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 911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91편 1편을 기억하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도망가는 것이, 피난처를 삼는 것이 유일한 저희의 평안함과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엎드려져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는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질병이나 전쟁,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코로나에 걸리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얼마든지 당하고요. 자연재해의 피해를 얼마든지 당합니다. 죽임당한 21명의 텍사스의 피해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텍사스는 기독교인 퍼센트가 높은 주니까.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에서의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9절에서 10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자는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처로 삼는다는 표현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항상 모시기를 사모하고 항상 초대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한다는 표현은 같이 산다, 동행한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실 때 성령님이 참 소멸되기 쉬우신 분이지만 참 좋은 비유를 들어주셨죠. 너무 뭐라고 표현하시죠? 풍선 비유하시면서 너무 센서티브 하신 분이라서 너무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면 우리 마음에서 비켜주시고 우리가 바쁘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서 소멸되어 주시는 그런 너무 뭐라고 표현되죠? 단어가 생각합니다. 너무 인격적이시고 너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너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지나칠 정도로 존중해 주시는 그런 인간한 분이셔서 우리가 죄된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때 성령님이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초대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실 때만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도 저희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허약 체질, 누구보다도 허약 체질임을 자부하는 체질인데 제가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겨울마다 독감으로 그렇게 고민하던 저였는데 어쩌면 독감을 하도 걸려서 면역력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켜주신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감사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저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간증하면 걸리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분이셔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믿음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셔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일은 그 어떤 우리가 보기엔 불행스러운 일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일임을 저희가 잘 믿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산보다도 육체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영적인 건강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재산이나 혹은 생명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야곱 얘기를 저희가 조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대표적으로 야곱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체의 건강을 가져갔던 환경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요. 그 문맥을 저희가 기억해 보면 야곱이 자신을 축복해 주지 전까지는 나를 떠나가실 수 없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 구했던 축복이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었던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하고
약삭 빠르고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인지 야곱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성과 보기 싫은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골절시켰죠. 그래서 야곱이 평생을 전륜발이로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가져가셨지만 대신 훨씬 더 큰 야곱이 바라던 비겁하지 않은 남을 속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 넌 지금까지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의역하면 하나님의 가슴에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드디어 야곱이 간절히 바라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실 축구하러 캐나다에 유학 온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게도 인생이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20년 전만 해도 프로 선수가 국가대표가 아닌 이상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할 수 없는 한국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프로도 아닌데 고등학생들이 잔디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캐나다에 유학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는데 꿈에 그리던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첫 번째 날 제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반 40초에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전반 40초요. 기네스북에 제 이름을 공식적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끊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참 이해되지 않았지만, 왜냐면 제 인생에 처음 가는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선교에 헌신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훗날 돌아보니까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다치지 않았더라면 여름에 단기 선교를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때 여름에 딱 축구 시즌이거든요. 그걸 참석하느라고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한테 좋으니까 그런 시련을 허락해 주셔서 더 좋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를 사역자에 부르시려고 딱 축구 못할 정도로만 저를 치셨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축구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참 정확하게 저를 야곱을 치셨듯이 제 무릎을 치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런 간증은 수도 없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선한 사랑해 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씨를 기억하시나요? 누구보다 아름다운 이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정말 이쁘장하게 생긴 자매였는데 이렇게 수십 번 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수십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서 육체 외모를 잊어버리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분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육체의 건강은 가져가셨지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내가 이전에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육체의 건강보다 내 외모보다 훨씬 영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으시면서 난 지금 내 인생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그 사고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감사의 고백과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것을 저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천사들로 통해서 저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말씀이죠. 사단이 감히 예수님께 성경을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한 구절만 쏙 빼서
인형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우매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갈보리 채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문맥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딱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이 말씀만 쏙 빼서 적용하면 엄청난 큰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요, 실제로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목사님이 방울뱀을 여러 마리를 예배 시간에 갖고 오셨대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믿고 옆 사람한테 전달하라고 시키셨답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제발 이단이길 바랍니다. 그날 주일 예배날 몇 명이 물려서 돌아가셨대요. 방울뱀만 돌린 게 아니라요, 독곡물을 잔에 담아서 돌리셨대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마시라. 이날이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몇 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십 년 전이지만 미국에서 있었다는 일입니다. 저희는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과 흐름을 보면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많은 핍박이 있을 거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물 가운데를 안 지난다고 하지 않았고, 또 불 가운데로 너희가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불시험을 당할 거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별일 없고 무탈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무미망정하게 하는 삶. 아니면 환난과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나를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새를 품어주듯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친밀하게 나와 말씀을 나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탈없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4절만 보면요, 분명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주시긴 하고요. 그럼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시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죽임당한 선교사님들을, 짐 엘리엇 같은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장수하지 않으셨거든요. 29살의 젊은 나이로 에콰도르에서 선교하셨습니다. 또 오늘 시편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으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책이 있어서 짧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27년생인 이분은요, 시카고의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신 아주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공부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요, 엄청나셨어요. 믿음도 당연히 좋으셨고, 대대로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체력도 키워야 된다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셨대요. 레슬링을 그렇게 잘하셨다고 합니다.
이민호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또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미전도 정도에 대해서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꿈이셨기 때문에 그 어떤 과목보다도 헬라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5명의 남자 선교사님들이 아마존의 아우카 종족에게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우카족은요, 수백 년 동안 자기네 부족에게 들어오는 외부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유명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대요. 그걸 알면서도 들어갔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갔지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도착하자마자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 못하고, 물론 번역된 성경도 그 당시엔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 부족의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강가에서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아서 5명 모두가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은 그때 아내와 2살 된 딸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미국에서는요, 이 안타까운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비난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라크에서 김선일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을 때나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당했을 샘물교회의 단기 선교팀 중에 2명이 순교당했을 때에 안타까워하면서 비난했던 분위기처럼 미국도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타임지에는요, 이렇게 기사가 실렸대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5명의 아주 공부도 잘하는 인재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헛된 죽음을 당했다.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았어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일까요? 근데 그 아내,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요. 남편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전능자의, 아이러니하게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이 생전에 쓰신 일기 문구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섬멸하게 하소서.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금 들었다시피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은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원래부터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순교를 다짐하는 듯한 내용의 글도 일기장에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다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어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고 마음을 준비하는 듯한 일기를 쓰셨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을 때다. 더 이상 훈련받을 이슈가 없다면 그것도 좋다. 여태까지 하나님께 받은 훈련은 참 좋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내가 이제 선교를 하다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2살 된 딸이 있는데 이렇게 무모한 결단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모함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셨던 분인 것을,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분인 것을 저희가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원주민의 오두막에 누워서 들어보지도 못한 병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내가 설교할 때마다 도전하곤 했던 이 말이 나 자신에 대한 예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이 끝나는 날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설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할 것을 직감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일기를 생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봤듯이 지멜리어 선교사님과 4명의 다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이 일기를 읽고요, 제가 조심 찬양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는 여기서 찬양 불러보신 분, 진심으로 해보신 분들은 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교자의 길을 저도 걷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희생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5명의 선교사님들이 죽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년 뒤에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하고 또 그 딸과 미망인 닐스들이 딱 1년 뒤에 자신의 남편들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아우카족에게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냐면 그 부족이요, 여자를 죽이는 건 수치스럽게 여기는 부족이었대요. 자기보다 약한 여자를 죽이는 것은.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들은 간호사셨는데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의료 선교사로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주었습니다. 5년이 될 때 잠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추장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 마을에 축제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진솔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5년 동안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드디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였던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남편들이 전해주기 원했던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분들이 참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죽인 선교사님들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고 추장과 모든 부족원들이 심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 5명의 선교사님들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죽이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대요. 근데 정당방위로 얼마든지 쏠 수 있었는데 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한데 정황하지 않았던 사실에 의아해하면서 또 죽임 당할 때 그분들이 했던 고백이 아우카족 말로 한 문장을 배웠는데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는 문장을 배워서 죽임 당할 때 그 말을 하고 죽었대요. 그래서 이건 선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닌가라는 양심의 가책을 안 그래도 품고 있었는데 우리가 죽인 사람들의 아내와 딸까지 의료 선교를 와서 우리를 섬겨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5명뿐만 아니라 100명 쪽 안 되는 그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 죽인 5명의 젊은이 중에 1명이 2명이 목사님이 됐대요. 그리고 어떤 기록엔 4명이라고 어떤 기록엔 2명이라서 훗날 2명이 더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훗날 죽은 5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2명의 아들이, 죽임당한 선교사님의 아들 중에 2명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훗날 목사가 된 키모 목사님에게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은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1명이 또 만카이라고 하는 부족은요, 장로가 되었는데요. 또 죽임당한 또 다른 선교사님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 목사님과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동역하며 미국에 와서 간증 집회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미전도 전도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에 대한 책 제목이요,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 제목은 실수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선교사들의 죽음도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일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젊은이들의 죽음을 비극적인 악몽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세상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짐 엘리엇의, 내 남편 짐 엘리엇의 신념 중 두 번째 신념을 알지 못했다. 내 남편의 두 번째 신념은 이것이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는 고통과 죽음을 모면하는 피난처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난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임을 짐 엘리엇이 전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제목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보호받는 것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난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그분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피난처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적용 기도를 짧게 개인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신념처럼 저희도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며 추구하면서 사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적용하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